자, 오늘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 쭉 한번 들어봐서 알겠지만, 자, 오늘 다시 한번 좀 잡아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은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핍박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줄기의 소망과 위로가 되던 그런 서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당장 그들의 삶에 볼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했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억눌려서 그렇게 하루하루가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이야기를 그들이 편지로 읽은 이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토록 대단하고 이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이 정말 절망에서 비극적인 비참함 속에서 다시 한번 승리의 하나님을 외치면서 그렇게 그들이 다시 한번 이 상황이 역전되게 되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땅의 문제에만 집착하면 언제나 우리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우리들이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태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눈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보여도 그것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들 눈앞에 펼쳐진다고 해도 우리들은 능히 그것을 이겨내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 이제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뭔가 굉장히 신비롭고 어떤 예언을 해주는 책으로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과 동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아시아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 말할 때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아시아라고 그러면 뭐 중국, 여기 일본, 한국 이런 데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를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표현의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동아시아 여기가 아니라 그들 기준으로 봤을 때 터키, 뭐 그리스 북부 요런 지역을 가리켜서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실제로 존재하는 그 교회들한테 이제 사도 요한이 써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언서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들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이기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왜 하필 7교회였을까? 이것을 이제 성서학자들이 조금 재미있게 해석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완전수거든요. 완전수인데 이 7교회에 보냈다라는 표현 안에는 이것이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7교회를 지칭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오늘날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주는 편지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래, 그 옛날에 있던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야,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이 유독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매우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아주 코치코치 이렇게 세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버티는 데 있어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5절의 앞부분만 한번 볼게요. 5절 시작할 때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은 정말 살아 지내시는 동안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말씀으로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늘 입만 열면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을 증거하는 게 예수님의 일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것은 말과 삶이 일치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만 예수님 복음을 얘기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냥 삶으로만 보여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동시에 삶이 완벽한 증인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냈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에 죽음조차도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가끔 순교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순교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복음을 위해 세상을 떠난 분들을 우리들이 순교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순교자의 헬라어 원어가 마르티스라는 단어예요.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안에는 여러분 순교자라는 뜻보다 사실은 증인이라는 뜻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순교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셨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12의 제자들이 그 순교자의 삶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이제 너희 7교회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 너희들도 그렇게 증인으로서의,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너희들이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거 감내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요한이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요한이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해요. 5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해주셨는지,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그 사랑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의심하는 게 뭐였겠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아니, 사랑하셨으면 우리 친구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셨겠어?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알아? 죄에 싹슨 사망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자유케 되었어.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야 라고 얘기해 줬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서 그걸 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 것과 들은 건 차이가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아무리 로마 제국이 여러분들을 핍박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들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잘 믿는데 어느 날 누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 있다가 순교당했대요. 누가 화형에 처해졌대요.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이기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담았고요. 또 하나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냐면 땅의 임금이 되시는, 이 땅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담아요. 5절 중간을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이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느끼지만, 사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거 로마 제국 군인이 보는 순간에 사도 요한은 처형입니다. 왜냐하면 반역이거든요.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을 거침없이 당당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 도미티아누스, 걔 결국 날아가게 될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벌벌 두려워 떠는 로마 제국 결국 무너지게 될 거야. 결국 이 땅의 모든 왕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제국도 결국 쇠하는 날이 올 거야. 그런데 우리들의 모든 왕, 이 땅에 우리들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그 예수님이 너희들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6절에서 해요. 6절 중간을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떤 영토와 땅의 개념,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어디 땅덩어리를 하나 떼어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 그리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의 개념은 여러분 통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더 적합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들은 이 땅에 무의미해요, 여러분. 그날만 기다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된다. 지금 이 요한 서신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눈으로 보는 나라는 로마 제국이지만
너희들은 그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들의 왕은 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 자체가 너희들이 서 있는 두 발 딛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요한은 그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 하는 제자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린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그 반 이름이 왕따반이에요. 왕따반. 그래서 가끔 그거 하면 되게 왕따가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왜 왕따반이었냐면은 그 제자반에서 쓰이는 교재 이름이 왕이신 예수 따르기 프로젝트라는 책이에요. 스캇 맥나이트라는 이제 학자가 쓴 책인데, 그것을 줄여서 왕따 프로젝트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사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저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뭐 지상낙원에서 무릉도원에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 현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들은 세상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라.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다 보면 결국에는 이 세상의 가치와 상충되는 부분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벌어질 텐데, 그렇게 그때 마음을 단단히 각오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요한이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을 보면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영광을 강조해요.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이 나오면은 항상 뭐를 떠올리면 되냐면, 구름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사의 장면을 볼 때 그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를 구름이 덮었다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요. 여기에서도 말하는 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오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베들레헴 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말구유에 조용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려운 표현으로는 재림이라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건 초림이고,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의 형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자들을 핍박했던 그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교회를 박해했던 자들을 애곡하게 되는 그런 심판의 날이 결국에는 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에 그 박해를 받던 자들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래, 하나님 좀 뭔가 되게 연약한 존재인 것 같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우리의 이 핍박과 이 압박,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고, 그런 무기력한 분 같은데, 근데 요한이 아니야.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따가 나중에 한번 봐봐.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그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이제 8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 이 구절에서 핵심 표현은 그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자,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 이제 이 그리스어에서 A부터 Z까지 뭐 이런 거예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시작과 끝,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이 모든 역사를 총괄하는 분이시다. 즉 시간을 초월한 존재이시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시간을 초월하는 그분이 오늘날까지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아니야, 하나님 너 버리신 것 같지만 아니야, 야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다니까, 옛날에만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 옆에서 너희들과 함께 고통받고 있고 너희들과 늘 동행하고 계셔. 이 메시지를 요한은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전능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전능자. 전능자는 뭐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다.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데 전능자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전능자는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로마 제국 황제였어요. 로마 제국 황제가 만약에 야 나는 저기 있는 저 산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다음날 정말 그 산을 깎아낼 정도로, 그리고 야 여기는 좀 물이 흘렀으면 좋겠어요. 막 물이 흐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황제는 거의 신과 같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한이 전능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야 로마 황제 대단해 보이지, 전능자처럼 보이지, 근데 아니야. 하나님은 그 위에 계셔. 하나님이 진정한 전능자가 되셔. 지금 요한은 야 로마 제국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 강하지만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강해.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성경을 통해서 세상 별거 아니야, 야 세상에서 벌어지는 힘, 사탄의 힘, 세상의 권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강해, 그건 무시할 수 없어. 그러나 너희들이 그거 위에 더 크고 광대하시고 더 높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세상에 눈치 보면서 세상에 주눅들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 이 성경에서 우리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본 것 같지만 사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10번 정도가 나온대요. 제가 뭐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이걸 주석책을 보다가 알게 됐는데, 근데 이 성경에서 전능자라는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만 8번 쓴대요. 일부러 이걸 쓰는 거예요. 야, 로마 황제 대단해 보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훨씬 더 대단한 전능자야. 이것을 계속 얘기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볼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요즘 뭐 인생 좀 살만하네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극심한 어려움과 힘든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생기는 두 가지의 큰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능력이 있으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어려운 일들, 내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가 지금 이런 일이 생기나, 나한테 이런 벌을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또 진짜 극심한 어려움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근데 이거 하나님도 이 일 하실 수 있을까? 이거 내가 볼 땐 하나님 이거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데,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 모두를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어려움을
도와줄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야. 시작과 끝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죠. 그것을 너희들이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요한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저 멀리 정말 보이지 않는 그곳에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그리고 저 옛날 2000년 전 교회의 그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잠깐 역사했던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